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올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라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선 12장까지의 일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그러한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기에는 그 후에, 즉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다 하며 그 일과 이 일이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앞에 본 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 범한 것을 감추려고 더 다른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였던 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일, 그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란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에 걸쳐서 우리가 읽게 될 참으로 부끄러운 다윗 가문의 사건을 말합니다. 앞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그리고 심판을 선언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이제 칼이 너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로 상징되어지는 그러한 비극, 그리고 그 불행, 그리고 피해 사건들이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심판하신 것은 다윗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하면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는 일을 다윗이 알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백주에 대낮에 밝히 드러내시겠다 하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다 하니 그 일과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유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했습니다. 이름은 다말이라 했습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한 어머니의 자녀이지만 이제 암논은 다른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가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처럼 다윗은 여러 아내와 여러 아들을 두었습니다. 도무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아내, 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얼마나 그 집안이 여러 가지 사건들로 시끄러웠을까? 더군다나 이복 형제와 이복 남매 가운데에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들에게 모범적인 가장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리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라고는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쉬쉬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회자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다, 이 이야기는 이 일이 압살롬하고도 연관이 되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다, 연모하였다, 좋아하였다, 여러 가지 표현을 있으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이복이라고 하지만 한 아버지 스라의 형제요 남매지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이 동물적의 본성에 가까운 욕정을 이성적인 것으로 충분히 다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본성을 조절하거나 혹은 버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 가운데에서 번지는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요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처녀가 아니라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이 날 정도로 그 누이를 이제 마음 가운데 뜨겁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남녀 관계이고, 그리고 사람이 가지는 욕망이라고 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그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욕심을 야기시킨 그 눈앞에 보이는 물건을 다 훔쳐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모두가 다 때로는 화가 나고 또 때로는 아주 그 미움이 극에 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력을 가하여 폭행하거나 또 그를 죽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욕정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3절에 보니까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이면서 사촌지간이 됩니다. 근데 암논에게 있는 친구는 심히 간교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렇게 긴 설명을 달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간교한 자라. 어쩌면 이것이 그가 보이는 행동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그가 암논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암논이 말하기를 내 이복 누이 다말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다.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유, 그런 마음이 드느냐고,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내 누이가 보니까 예쁘긴 하던데 그렇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나? 뭐 이렇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간교한 자 요나답은 암논을 망치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결국 참 귀가 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가도 또 어떤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좋은 말을 듣는 환경을 가지는 복을 얻어야 합니다. 곁에 좋은 이야기를 해줄 줄 아는 조언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로 나를 괴롭히고 오히려 나의 의기를 꺾고 그리고 나를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로 고착화시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물며 이렇듯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친구들을 두고 있느냐는 바로 나 자신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 옆에 있는 녀석들을 보면 참 형편없다. 이런 이야기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또한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를 또한 노력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인간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곁으로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함께 죄악된 길로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 풍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교회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숫자가 교체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교체됩니다. 그런데 상당한 숫자가 교체되고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이 지나서 세대가 바뀌어도 그 풍토가 안 바뀝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왜 안 바뀌느냐? 그 인간의 자연 발생적으로 드러나는 그 생각들과 생각들이 결합되어져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려는 그 관성이 쉽사리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크고 작은 그룹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면 그냥 가던 대로 간다는 겁니다. 암논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에겐 그런 친구가 있었고 그런 대화를 나누어 왔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가고자 하느냐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기를 또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또한 어떤 사람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가에 절대적으로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5절에서 일러준 대로 6절에서 행동을 합니다. 병든 채 하였더니 왕인 아버지가 왔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왕위를 이을 왕의 적통을 이을 그러한 맏아들로서 왕자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버지 다윗이 왔더니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일러준 대로 그렇게 꾀를 냅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버지 다윗이 다말을 불러서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주라. 왕명을 받은 다말은 순종을 했죠. 그래서 가서 과자를 만들고 굽고 그리고 그 앞에 내어 놓아 먹으라고 주었더니 먹지 않고는 그를 오히려 이제 침실로 들어오라고 유혹을 하고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친 후에 그를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맨 마지막 절 14절에 보는 대로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였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리고 결국
행동으로 옮긴 그의 완악함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 장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그 가문을 이끌어야 될 가장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맏아들로서 자기가 보호해야 할 동생, 자기가 오히려 지켜주어야 할 이복 여동생을 억지로 동침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정을 따라서 자기 백성인 우리아의 아내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다말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 암논은 그런 것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을 해도 그래서 자기 욕정에 집착하고 있는 암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결과가 어떠한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의 가문을 피로 물들이게 하고 그리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결과로 귀결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부도덕하게 살면 안 된다는 교훈으로 이 말씀을 단지 기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행동을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을 뿐이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참으로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욕정에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볼 때에 그 삶의 다음 걸음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자동차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자동차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머리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 일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으며 우리의 귀는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두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우리는 쉽사리 제어하기 때때로 어려운 그러한 연약하고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존재이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자 애쓸 때에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의지할 때에 그리고 다만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이 장면을 명백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다윗의 죄가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죄의 결과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는 무섭게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자녀들도 더 참남한 죄악으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회개로 우리의 죄를 씻되 또한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되 이 죄의 결과가 더 참남한 것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정결한 삶으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는 가운데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저희들을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 어둡고 추하고 악한 모든 환경 속에서 건짐을 얻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